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가면은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요빠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셨나 봐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그 지중해에 불어오는 바람, 오래된 항구, 그리고 지중해라고 하는 그 푸른 물결 속에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요빠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옛날에 갈릴리에서 한때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요빠에서 베드로가 이제 능력받은 사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여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니 베드로가 가서 도르가야, 도르가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내가 내 침상을 정돈해. 너는 치유되었어. 이런 능력의 애절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도르가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고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문들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싹 소문이 이렇게 났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요빠에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요빠에 이 도르가 그라고 하는 다비다거든요. 이 사람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하는 분들이 그 다비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지중해에서 불어보는 푸른 이런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해변가를 걷고 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한국어로 표현하면 중대장 정도의 직급입니다. 중대장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120명 정도. 120명 정도의 이런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예요. 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그냥 서로 은혜받고 나눌 줄 알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이런 장교가 이렇게 요빠의 항구의 아름다운 항구에서 항구 도시의 어떤 여인을 고쳤다더라. 이렇게 또 루타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치료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요빠에 가면 무두장의 집이라고 하는 무슨 가죽옷을 만드는 건가 봐요. 가죽옷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그 투르키에를 가면은 거기에는 이 가죽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공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옷도 만들고 무슨 재킷도 만들고 하여튼 뭐 그래야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 집이 가죽을 해서 이렇게 무슨 가방을 만든다든지 무슨 옷을 이렇게 했던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두장의 집에서 있을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전에 살았던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베드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요빠라고 하는 오래된 항구에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애절하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계시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의 이 장교도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도도 어떤 항구 이런 그 바닷가 지중해가 보이는 이런 바닷가 그 거리가 요빠에서 가이사랴 멀지가 않은 거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기 어디 무크항이나 해가지고 그 위에 어떤 그 이런
그 삼척 이렇게 어떤 그런 항구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예요. 밖에는 아주 동해안 밖에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가. 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가이사라와 요빠는 가까워 멀진 않아요. 그런데 요빠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사랑을 불러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받고 고넬료 역시 가이사라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고넬료도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고 했는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이 계시가 서로 통한 거야. 성경 보면은 간절하게 가이사라도 기도했고 간절하게 베드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에 있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은혜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기도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이런 게 이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이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냐? 고넬료도 기도를 했고 베드로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힘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 기도가 헛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어디서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백화점에서 하면 기도가 잘 돼요? 아니면 초가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우리가 꼭 물건을 살 때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많이 살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서는 백화점에서는 살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산속에서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산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저기 철원에 가면 한탄강이라고 하는 거기 또 기도원 있잖아요. 철원에. 그러면 또 한탄강에 거기 막 이렇게 맑은 물이 막 흘러요. 한탄강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귀한 배색 바위들이 많고 그러면 그 여름에 거기 가서 땀이 나고 덥고 그런데 은혜 받고 위해서 기도하고 한탄강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겨울에는 추운데 가서 막 수돗물이 다 멀고 이렇게 그런데 가서 또 기도 안에도 불탈 때서 따뜻해 겨울에는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 응답이 안 되었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 시간들이 참으로 아주 보석과 같은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오직 있으면 기도원을 가겠어요. 지금도 기도원을 가는 분들 보면은 기도원에서 다 거기야 뭐 또 잘 이렇게 모든 걸 다 얻고 살만 해도 은혜 받으러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므로 오직 주님께 기도해야만 함으로 기도를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기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되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지. 인생지만 무슨 저기 다 무슨 세웅지환하고 좀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그것이 또 풀려가지고 잘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난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극복하게 하시도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도 하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을 보더라도 에베레스트산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에베레스트산에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올바른 역사 가치와 생명을 살리는 기도냐 정의와 자유와 평안을 위한 기도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진실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신뢰를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무엇보다도 진실이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고 아무리 훌륭한 기업가고 아무리 훌륭한 우리가 어떤 모든 인생에 화려한 스펙을 갖다 하더라도 진실이 없고 신뢰를 잃어본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현대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가져오듯이 비쳤듯이 우리 그런데서 한국 사회에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같이 아름다운 풍속과 예절과 법도를 하는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일본에게 35년 동안 이렇게 참 문화적인 수탈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유를 좀 이렇게 억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 그 현대사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이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